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되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있으면 아마 그 주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 금식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서 어떤 재판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할 때 이제 A팀이 있고 B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A팀에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B팀에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토론과 논쟁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어떤 대전제를 둡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지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금식파, 한쪽은 금식하지 않는 파. 물론 금식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소 날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금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2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해도 될 것을 이들은 매주 2번씩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냥 그들은 금식 자체가 생활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고 또 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잘합니다.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바리새인의 어떤 표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그들 삶 속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늘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인간의 고난 또 아주 황량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들의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이 아주 삶에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2번 이상 금식을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늘 금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가 있지만 이들의 신앙 노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니까 그 유대교 사상 안에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자고 그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유대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입장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다른 입장에 있은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던 말이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치라 무덤이다, 위선가, 그리고 너희가 경건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인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앙 노선과 방향은 맞지가 않아요. 그 맞지 않는데 오늘 논쟁석에 같은 좌석에 앉는 거죠. 우리가 TV 토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앉으면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좌석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들이 지금 한 좌석에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반대쪽은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 안 하는 쪽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들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어떤 상황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하면 이때 그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신앙도서는 다르지만 지금 금식에 관한 주제와 그런 논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을 논리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고 우리도 금식하고 뭐 그뿐 아니라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식은 늘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논쟁이라고 하지만 공격하는 거죠. 금식이 생활화된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금식의 비중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 생활 속에 늘 금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앙의 한 일면으로 생각하지만 늘 금식하고 또 금식 속에서 또 깨달은 것도 있고 또 느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늘 초점이 어디를 향해요? 금식, 금식, 금식.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식이 신앙의 전부인 양 모든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금식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금식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양상, 어떤 신앙의 한 부분,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 또 나에겐 신앙의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참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면 계속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처음엔 집착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교리와 사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왜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 누구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설 때가 있어요. 기도뿐 아니라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전도, 은사,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또 최고의 가치로 맨날 방언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늘 자기가 경험한 것에 집착해서 늘 그것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뭘 터득하고 깨달으면 자꾸만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성향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모든 것이 그 범주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자꾸만 투사가 돼버려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대 누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 무리들이 모이고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아니, 금식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을 보고 있지만 이미 앞서서 나온 이야기 중에 식사하는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죠? 베드로 집에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 장모가 수종 들더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식사하는 내용들, 그것이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그냥 먹고 노는 건 아니겠지만 먹는 데만 집착하는 것처럼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단계로 가냐면 18절을 다시 보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당신들은 어찌 그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큰 공격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신앙의 좋은 일면이죠.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신앙의 의가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내 신앙의 의를 점치는 그 기준이 금식이 되면 모든 신앙의 맥락을 금식으로만 판단해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금식하는 사람이고 금식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야. 딱 단정져버려. 왜? 모든 신앙의 기준이 그것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노골적으로 정지하고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서 전투사로 바뀐단 말이죠. 전투사로.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간직하고 또 잘 믿으면서 해가는데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뭐 반대가 입장이 될 수도 있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왜 밝은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공격을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조금 다르면 그것이 신앙으로 이탈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시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 사건을 예를 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혼인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생패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문맥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면 혼인집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무엇을 비유로 든다고요? 혼인집.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은 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뭐 예식 끝나면 또 30분에 끝나면 다 헤어지고 식사 정도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좀 넉넉한 집은 뭐 2주 3주도 해요. 그러면 2주 3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축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음식이 충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혼인을 하는 그 집은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음식이 떨어지면 그 집은 혼인의 모든 잔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음식만 먹나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그 집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중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제란 말이죠. 축제. 그러니까 축제인데 이 축제 때는 바리새인들도 올 수 있고 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 잔치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하면 결혼식이 있는 그 집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바리새인도 그 혼인집에 자기 친척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물론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그들이 만든 규율이에요. 뭐 안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안 하면 정지할 만큼 신앙의 모습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 아래서. 근데 그 법 아래서도 잔치집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혼인 기간 동안에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좋은 축제에 무슨 금식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비유가 상징하는 그 내면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외형적으로 금식을 혼인잔치와 비교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서려 있냐면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셨다.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혼인집의 분위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거친 것이 믿음의 문제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감격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을 넘어서서 이제는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아주 힘있는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참다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쫙 쑥그러지고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 걱정을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즐거움인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있나요? 그렇게 누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늘 괴로움이 싹트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래 거하라. 그리하면 그 속에서 내가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다. 삶의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란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을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신을 찾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극복해주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 일반 종교는 대부분 나의 공로를 중시 여겨요. 내가 열심히 누구에게 빌면, 누구에게 바치면, 누구에게 뭐뭐 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뭔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느냐?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No! 안 된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완성시킬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보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완전히 주님 안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외형적인 양상,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니까 자꾸만 신앙의 형태, 종교심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복신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행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 금식, 구제,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믿는 생활 가운데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이 뿌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핵심과 뿌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큐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내 신앙의 핵심이 돼버리면, 그런 가운데 내 핵심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심은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성격과 같은 범주 아래 있으니까 이것을 같은 동등한 선상에 두고 신앙과 종교심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해요. 찬양도 잘해요. 말씀도 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리어 내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삶의 열매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본질이 사라진 채 외형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단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예수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 혼인집의 분위기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축제와 기쁨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죠. 자, 요즘은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이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위의 세대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더 실감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냥 바지 하나 입으면 그냥 몇 년 입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천을 대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실감 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옷이 낡으면 이 천이 낡으니까 이제 탄력성도 없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면 꼬매든지 아니면 다른 천을 댈 텐데, 다른 비슷한 천을 대면 헌 옷에 헌 천을 대면 괜찮은데 그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빨고 나면 새 천은 이렇게 딱 금방 줄어들잖아요. 옛날에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을 새 옷 사도 한 번 입고 빨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는 그냥 거의 못 입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죠? 요즘이야 천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새 천을 붙이면 새 천은 그냥 줄어드는데 헌 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같이 끌려가니까 찢어지든지 아니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너무너무 실감나요. 아마 요즘 세대들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새의 천, 생배와 낡은 옷은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심과 신앙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지
헌옷에 새천을 섞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멘토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 것은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삶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경험, 또 습관, 또 간섭,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그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은 여전히 공통분모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어떤 아내가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요, 내 옆에 찐 남자도 사랑하고요, 똑같이 사랑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똑같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늘 존재했던 것이 혼합된 양상의 신앙 양상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안 그랬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늘 바울 서신이나 뒤에 일반 서신을 보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할례를 행하라, 뭘 행하라 그것을 자꾸만 강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보려고 했잖아요.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자꾸 합치는 거죠. 그래, 복음 알아.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구원하셨어. 하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무엇은 해야 돼. 자꾸만 뭐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 대는 것을 성경은 복음의 원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건 일반 사람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2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자,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포도주를 잘 모르긴 하는데 포도주를 만들면 발효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병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그 새 부대를 만듭니다. 부대를 만들 때는 그는 그 양들이나 염소 이런 걸 잡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죽만 쑥 벗깁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을 다 끈으로 묶어요. 그럼 목 부분이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다 묶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그렇죠? 가죽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 저희가 가죽 지갑이라든지 이거 쓰면 알잖아요. 오래되면 지갑이 이렇게 그냥 자기 손때가 묻고 그러면서 이제 탄력이 줄잖아요. 좀 늘어지기도 하고. 구두를 처음 신으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 발에 맞는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으면 이제는 자기 발에 딱 맞게 됩니다. 그래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가 오래되면 그냥 이제 딱 거기에 고정되죠. 하지만 새 부대는, 새 가죽은 탄력성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되고 그 안에서 하면 막 늘어나니까 새 부대는 그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도 같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오래된 그 부대는 그냥 터져버리고 만다. 이것이 성경의 비유예요.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발효를 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 운동을 하듯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이죠.
힘 있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넘치는 복음이 그것을 담고 있는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그릇,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신앙은 새롭고 변화된 것인데 우리의 어떤 그릇은 여전히 낡은 것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터져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조했듯이 예수님보다 크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앙 형태의 양상도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목숨 걸 일이 무엇이고 목숨 걸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을 일이 많죠. 옛날에 기독교가 타락할 때 목숨 걸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의 최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외세들이 침에 들어오고 하는데 사제들이 뭘 가지고 논쟁한 줄 아십니까? 축도할 때 이거를 몇 도로 들어야 되느냐? 90도냐 45도냐 이거 가지고 논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거같이 목숨 걸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따집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는 얼마나 따지지 아십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처음 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드럼이 들려면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인 교단인데도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드럼, 기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락해서 그런 것이냐?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너무 목숨 걸지 않을 것에 목숨 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에 놔야 되느냐 밑에 놔야 되느냐 해가지고 싸운 교회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본질보다는 그냥 사이드적인 것에 목을 메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는 그런 양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각성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런 점이 변화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갱신하고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강단의 혼탁을 이야기해요. 강대상의 혼탁. 그건 뭐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 설교. 이것이 많이 혼탁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교양, 기복신앙, 잘 된다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난무한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으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로 재미있게 사는 방법, 그래서 그것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말씀보다는 정치 이야기가 지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성경 구절로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의 원론적인 그 깊이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것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외적 시스템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화센터가 되어서 취미생활하는 정도의 교회로 둔갑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 그릇된 계급의식, 직분자의 계급의식, 형식,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 하나를 얻으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난무한 그것이 믿음과는 거리가 멀고 정말로 이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중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신앙의 양상인 양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요한들이 금식하는 그 문제 하나를 따지고 것을 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단순한 금식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타락을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전제는 있지만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